너무아미타불, 너무아미타불, 너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왕의 본생, 용왕이 태어나게 된 보살 본영경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 보살이 성을 낸 갑으로, 즉 진심을 낸 갑으로 용왕이 되어서 기운의 독, 보는 독, 견독, 기독, 촉독, 부딪히면 독이 나오는 이런 세 가지 삼독을 가진 그러한 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보살이 성을 낸 그런 갑으로 용왕이 되었다 하는 세 가지 독을 가진 용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용왕의 몸은 잡색으로서 칠보가 모여진 것 같았고, 그 용왕의 두 눈은 태양과 같이 밝아서 해와 달이 없어도 항상 빛이 나고, 그의 숨소리는 풀무소리와 같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용왕은 늘 용의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있었고, 때로는 사람의 행상으로 변신하여 수많은 용녀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였습니다. 그 산은 아름다운 숲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수천만 가지의 꽃과 과일들이 잘 익고 있었으며, 깊은 못도 있는 곳이 있는데, 용왕이 그 못에서 응가하여 살아온 지는 벌써 100천만 년이나 되었다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깊은 못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금시조가 용의 종족을 잡아먹으려고, 금시조는 유일하게 용을 잡아먹는 새가 금시조랍니다. 금시조가 용의 종족을 잡아먹으려고 넓이가 500리나 되는 날개를 펴서 날아오게 되니 산은 울고 부서지고 못은 말라붙는 등 큰 재변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들은 쓰고 있던 영락관을 벗어던지고는 울며 불면서 용왕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용왕이시여, 지금 큰 적이 왔습니다. 건강의 무기를 가지고 철망의 날개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금시조를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용의 무리들이 용왕에게 이와 같이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용왕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우선 너희들은 내 뒤에 바짝 붙어서 꼼짝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아무 일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용왕은 걱정이 많았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금시조를 장할 자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저자를 항복받지 못한다면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 세계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용왕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용왕은 금시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금시조여, 내 말을 들으라. 너는 언제든지 용족을 미워하고 잡아먹으려 하나 나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금시조 당신은 우리들을 잡아먹으려 하지만 용왕인 나는 그대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대적할 만한 힘도 있고 신통력도 있다고 금시조에게 말하고, 마른 나무에 불을 일으키고 해와 달을 숨기고 또 대지를 파괴하여 큰 바다를 만들 수도 있고, 큰 산을 울리고 무너뜨려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금시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내 생명을 아끼고자 한다면 네가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도 또 도망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와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많은 용의 종족이 있기 때문이고, 때문이라고 말하자 금시조는 잠시 용왕의 말을 듣고 다시 말을 하기를,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너는 어찌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용왕은 또 말하기를, 나는 비록 짐승이나 업보를 잘 알고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나쁜 카보가 오는 것은 마치 그림자가 행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금시조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네가 이같이 나쁜 곳에, 즉 사막도의 축생으로 태어난 것은 전세의 나쁜 짓을 한 카보이므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 금시조는 열의 이 같은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원망을 가지고 원망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냄을 성냄으로 사면 타오르는 불꽃에 섭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불꽃이 더욱 높아질 뿐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보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세에 너와 같이 도를 들었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잊어버렸는가? 나와 너가 똑같이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었는가 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금시조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짐승이구나. 똑같이 돌을 닦았는데 저 용왕은 나의 일을 아는데 나는 어찌 나의 일을 알지 못하는가 하고 생각하고서 또다시 말하기를 미안하다 용왕이여 다시는 이런 생각을 내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말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후 용왕은 그 많은 건속들을 그의 몸 가운데에 갈무리하고 흥분한 금시조를 설득하는데 많은 신경을 쓴 까닭으로 몹시 몸이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용들이 또다시 물속에 뛰어들어 즐겁게 노는 사이 용왕은 피곤한 몸을 넓은 바위 위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마음씨가 나쁜 한 사람이 그 바위 위에 누워있는 용왕이 누워있는 계곡을 지나다가 바위 위에 누워있는 용왕의 가죽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 아름다운 용의 가죽을 벗겨서 나라에 바친다면 큰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고는 곧 용왕의 머리에 큰 쇠못을 박아 용의 가죽을 벗겼으나 용왕은 이 광경을 지켜만 볼 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용왕이 생각하기를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로다. 죽어서는 나쁜 곳에 태어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라도 나로 인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라고 기꺼이 용왕인 자신의 가죽을 포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나쁜 사람이 용왕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는 산에 던진 적 수많은 벌레들이 그 용왕의 살을 즐겨 뜯어먹다 하는 것입니다. 용왕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내 고기를 먹은 것이 인연이 되어서 내세에는 함께 법식 진리의 가르침을 즐기리라 하고 말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서가열애께서는 이 설화를 설에 마치시고는 그때 용왕은 바로 나 서가열애이고 용왕의 가죽을 벗긴 나쁜 사람은 바로 대바다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벌레들은 5천의 비구들의 진리를 공부하는 대중 비구선입니다 라고 서가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용왕의 본생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대바다따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지만 저 과거 전생부터 이같이 아주 악행을 저지른 그런 인연을 짓고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